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2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시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멘. 우리는 어제 요시야 왕의 명령으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이제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건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hil기야는 이 헌금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일을 총 감독하는 감독자에게 전달하고 그 감독자는 이제 일꾼들 목수는 목수에게 뭐 건축자는 건축자에게 이렇게 일하는 일꾼들에게 이것을 지불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 수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과정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열왕기하 12장 9절에 가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궤가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가를 여기에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헌금궤가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있었고 여기 헌금궤에 사람들이 쉽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이 헌금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헌금이 담겨 있는 이 헌금궤를 열어서 그곳에 있는 이제 헌금들을 수납하지 않게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다 정리해서 그것은 이제 hil기야에게 갖다 주고 hil기야는 감독자에게, 감독자는 일꾼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헌금궤를 정리하는 중에 무엇이 발견되었는가? 바로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구절만을 보면 헌금함 안에 율법책이 함께 담겨 있었구나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조금은 다릅니다.
이 그 헌금함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이것을 성전을 막 수리하는 중에 이렇게 어딘가에서 발견되었는지, 이것이 동일한 그 공간 안에서 있었던 일인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있었던 일이 헌금함을 수거하는 것과 수리하다가 발견된 이 율법책을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hilki야에게 모두 전달하였다라는 의미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하튼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한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율법책이 뭐 성전함에 있든지 아니면 어디 수리하다가 어느 공간에서 발견이 되었든지, 왜 율법책이 이런 공간에 있어야 했을까요? 왜 율법책을 발견해야만 했을까요? 그 말은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온전하게 또 온전한 자리에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 이때 당시에 율법책에 대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이고 아버지가 암몬이지 않습니까? 이 므낫세 때로 돌아가 보면 므낫세가 5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는데, 그가 회개하여 돌이킬 때에는 그 말년, 자신의 통치 말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거의 55전의 대부분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일에 열심이었던 인물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 남유다의 가장 선왕이라고 이야기하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선함은 하나도 담지 않고, 그냥 아버지가 해놓은, 개혁하고 해놓은 그러한 모든 남유다 나라를 그냥 온통 한순간에 그냥 뒤엎어버린 것입니다. 우상들을 들여와서 섬기기 시작하고, 일월성신, 온갖 잡스러운 수박, 박수, 무당 할 것 없이 그냥 온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장본인이 므낫세입니다. 그렇게 50년, 이제 말년에 그가 회개하여 돌이켰는데, 말년이 되기까지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가 이렇게 해놓은 우상 숭배의 나라로 변질시켜 놔버렸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터에 있는 제단 옆에다가 새로운 제단을 만듭니다. 누구를 위한 제단일까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터에다가 제단을 만들어서 섬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몬의 통치는 짧지 않았습니까? 2년. 근데 그 역시 그나마 므낫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그거라도 좀 본받았으면 좋겠지만 그가 다시 우상 숭배하는 그것에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이제 신하에 의해서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50년이 훨씬 넘도록 계속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방치된 채 쇠락해져 갔고, 또 성전에서 제사조차도 뭐 전혀 드려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사가 드려졌어도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 제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이 이런 오염되어 버린 제사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율법에 나온 대로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제사 중에는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율법책이 지금 발견되었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책을 낭독하지도 않고 또 율법책이 없으므로 제사도 뭐 그냥 자기 편할 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제사가 그렇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책이 오히려 걸림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런 내용들이 걸림돌 이렇게 하지. 그래서 아마 이것을 치워버렸거나 혹은 누군가가 다른 곳에다가 보관하게 하였거나 아마 그런 이유로 지금 율법책이 없는 상태로 오랜 세월 율법책은 잊혀진 채 방치되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시야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성전을 수리하라. 그리고 대제사장 hil기야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헌금을 이 모든 일에 지출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였으니 이 과정 속에 율법책이 발견이 되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어제 말씀을 드렸죠. 성전을 수리한다라는 의미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회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의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분별하게 되고 또 그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레 없었던 율법책이 갑자기 발견되어지는 것,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 율법책을 다시 발견케 하시고 이 율법책을 보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이제 그 사반이 이제 왕에게 가서 보고하는 시간입니다. 왕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지금 왕님께서 명령하신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라 하는 이 명령을 따라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고 지고 있습니다. 잘 수리되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와 더불어서 또한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그 일꾼들에게 잘 전달되고 지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상황 보고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때 발견한 책을 hil기야 대제사장 hil기야가 이 책을 주더이다 하면서 이 발견한 율법책을 가지고 왕 앞에서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요시야 왕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반응하였느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말씀합니다.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왕이 왕복을 찢었다라는 의미는 그 속에는 그 극한 고통 혹은 극심한 슬픔 아니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할 때에 하는 행동이 바로 자기 옷을 찢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그러면 그 나온 것처럼 서기관 사반이 어떤 말씀을 읽었기에 요시야가 뭐 성경 전체를 그 자리에서 다 읽지는 않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어떤 부분을 한 몇 분 정도 읽었다라면 그 읽은 어떤 말씀을 들었기에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대략 이때에 읽은 본문이 신명기 28장일 것이다라는 신학자들의 추측을 합니다. 이 신명기 28장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축복과 저주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는 경우에 받을 엄청난 재앙과 저주, 이 부분들을 요시아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옷을 찢고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부분이 되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과 요시야 이전에 유다가 행한 죄 혹은 유다가 처한 상황을 좀 연결지어서 보자면 이렇습니다.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산당을 제거하라. 율법을 지키라. 만약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신명기 28장의 내용이고, 지금 므낫세와 암몬 두 왕을 거쳐오면서 유다가 범한 죄가 바로 이것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듣자마자 옷을 찢는 것입니다. 21절 중반 이하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이기 때문에 임할 것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그의 옷을 찢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신앙을 할까요? 율법책이 없다면, 하나님의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좋을 대로, 우리의 생각에 그래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방식대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를 것입니다. 아니면 이전에 선배들이 걸었던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그냥 그것만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바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지도자가 됩니까?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호수아 1장 7, 8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방황하고 있을 때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죠. 자기의 생각이 그를 백성들을 이끈 것도 아니고 자기의 도덕성이 이끈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는가? 그저 해오던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 바르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엉뚱한 방향에 엉뚱한 생각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여서 걷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에 인도하는 신앙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필사도 하고 있지만 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서게 하십시오. 그 말씀을 읽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또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감사 예물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미국 잘 다녀오게 하옵소서. 김홍일 장로장님 순권자님 하나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던 어딘가로 사라져버렸던 하나님의 율법책을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 말씀 없는 삶을 계속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서야 그제서야 무엇이 옳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를 발견하고 돌이키는 이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생각에 옳다 여기는 대로 아니면 좋다 여기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런 태도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지켜 행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게 하셔서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우리의 신앙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말씀 중심에 있는지 그냥 내 생각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쓰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항상 내 옆에 있게 하시고 또한 그냥 듣고 보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고 또 기쁨으로 참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품학교가 또 주일 오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품학교를 통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품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반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금 굳게 일어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교회 제목으로 기도하시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주님 끝 인도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